안녕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얼바인 베델교회 새벽 특별 집회 잘 섬기고 이렇게 멕시코로 잘 복귀하였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간 이 멕시코에 확진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유니온 처치가 지금 사태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2주 후부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좀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먼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교회 설립 9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예배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오니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세상 속에서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제 이 연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 주의 도를 보이시고 우리의 길을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 해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강한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센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정말로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얼바인에 가서 또 베델교회 특별 새벽 집회를 잘 또 인도하고 무사히 멕시코에 왔는데 또 상황이 또 이렇게 됐네요. 또 확진자들이 많아져 가지고 교회가 겁을 먹고 또 이렇게 문을 닫게 되었는데 한 2주 정도 이렇게 좀 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 우리가 먼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설립 9주년을 맞는 그런 주일인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은혜는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또 우리를 살게 하지 않는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또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 자체가 또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상을 보면 참 요즘은 엄청난 이 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 건물들이나 또 이 과학이나 의학이나 엄청난 발전을 해왔어요. 그런 걸 보면 참 이 교회를 보면 모든 것에서 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세상은 이 은혜를 베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만이 은혜를 전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일을 해나가는데 엄청나게 잘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이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또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행복이 얼마나 그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이 위협받지 않는 가정이 없을 정도예요. 때로는 그 가족들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세상의 일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그 관계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겹게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힘든 것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삶의 미완성을 지혜롭게 수용해서 새로운 창조를 향해서 나가는 힘이 믿음인 거예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현재의 것만 가지고 실망하고 원망하면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길을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성급한 나는 뒤로 미루어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언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좋아졌던 사람이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우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사람에게 실망해도 요셉처럼 실망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17살에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 나갔잖아요. 13년 동안 실망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이
그의 삶을 괴롭혔습니까? 바르게 살면 살수록 실망스러운 일들을 만나고 정직하게 살수록 실망스러운 일들이 살고, 예? 또 믿음으로 사는데 좌절하고 또 힘겨운 일이 또 막 생기게 되어지고, 예.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실망이, 좌절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여러분, 나를 지켜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실망을 당했다고 신세 타령만 했다면 그는 아마 이 폐인이 되었을 거예요. 예. 때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잠깐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참 어렵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만 어려운 것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절망과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살겠지라고 하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 다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이 아픔이 있어요. 또 실망하는 것도 있고 또 좌절하는 것도 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만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쉽게 불행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나를 속상해한 사람 있지만 그러나 그 속상함을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게 당한 그 아픔과 어려움을 잘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황폐하다 해도 사실 세상에서 제일 황폐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걸핏하면 기분 나쁘고 걸핏하면 짜증나고 걸핏하면 낙심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걸핏하면은 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나고 걸핏하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걸핏하면 슬퍼지고, 예.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마음을 참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상처를 잘 받고 좌절도 잘 당하는 그런 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토기, 질그릇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원래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재료를 흙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을 이겨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말씀했어요. 우리의 원래 재료는 다름 아닌 이 진흙이에요. 질그릇은 보잘것없을 뿐만 아니라 잘 깨지지 않아요? 우리 이 사람들은 진흙과 같이 삶이 잘 깨어지는 그 아픔을 가지고 사는 거죠. 실패와 좌절로 깨어지고 죄와 허물로 깨어지고 비난과 미움으로 깨어지고 실망과 좌절로 깨어지고 일이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 사람이요 참 잘 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가 필요한 거죠.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예. 히틀러 시대에 유태계 프랑스 이 지성인 베이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우주에는 아주 커다란 두 개의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중력, 하나는 은혜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중력이라는 것은 물체와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란 말이죠. 예, 이게 중력이에요. 예, 이 물리적인 힘이잖아요. 근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이건 뭐예요? 영적인 힘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중력과 그 은혜라고 하는 이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중력만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라는 하나님이 잡아당기는 그 힘을 아는 거죠. 그 잡아당김에 따라가는 것, 이게 뭐예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끌어당김에 딸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해서 구할 때 어디를 가서 구하느냐, 너무나 중요하지 않아요? 목마르면 시원한 물이 솟아나는 우물에 가서 물을 구해야지. 여러분, 바짝 마르고 있는 사막에 가서 물을 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물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그 지하수까지 메마른 그곳에 가서 물을 구해야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진정한 샘물이 나오는 곳에 우리가 물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생수가 솟아오르는 우물과 같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놀라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란 말이죠.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믿음을 굳게 잡고 나가야겠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중보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연약한 우리의 몸으로 정말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 임금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임금이 부르지 않았는데 임금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거지가 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거지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체면이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것은 없어도 달라고 담대하게 막 조른다는 얘기죠. 옛날에 제가 이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거지 떼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집의 문을 두드리는데요. 여러분, 아주 작은 소리로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두드리겠어요? 아니요, 쾅쾅쾅 두드리면서 밥 좀 줘요 이러면서, 이야 참 대단해. 담대함으로 이렇게 막 나가서 조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에게로 나아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단절된 관계가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의 이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데, 우리 주님이 바로 이 그런 분이에요. 중보자다. 그 사이에서 맺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다리의 역할을 거의 감당하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아무리 손이 닳도록 빌어도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리가 놓여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해주는 이 중보자였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제사장이란 이 단어가 이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것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리를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는데 그분은 뭐예요? 큰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큰 대제사장이 돼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다리를 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제사장은 참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는 건 뭐죠? 바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다리를 놓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할 때 일반 백성은 스스로 나갈 수가 없어요. 중보자가 되어지는 그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도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성막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성막마당 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마당 안에 한가운데 방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의 방은 성소의 방, 하나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예. 일반 제사장은 여러분 이 성소까지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 딱 한 명이잖아요. 이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분만이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1년에 한 번씩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거든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에 바친 그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여러분 이 피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피를 쏟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피로 속죄를 받은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성막 안에 이 지성소 안에는요, 이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그 뚜껑 부분에 속죄소라는 게 있어요. 그곳에 속죄의 피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 속죄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자비의 자리, 은혜의 자리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다. 왜? 거기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서받지 못할 죄를 다 용서받는 은혜의 자리. 바로 그것이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 대제사장은 불완전해요. 1년에 겨우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뭐냐? 한편의 예고편 같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오시기까지 그냥 여러 대제사장들이 예고편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 성소와 이 지성소 사이에는 어떻게 보면 커튼, 휘장이 하나 이게 쳐져 있었거든요. 이 커튼을 대제사장만 지나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뵐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함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시는데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건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분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된단 말이죠. 얼마나 그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좀 감사할 따름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간구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일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므로 기도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본래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자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멀고 먼 곳이었단 말이죠.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이 이 보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는 스스럼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가야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약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살다 보면 힘이 딸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많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삶을 살다 보면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더라고요. 성경은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니까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했어요.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 때를 맞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잘 만나는 것이 그게 이 행복하게 되는 행복함. 여러분, 정말 이 행복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때를 만나는 것. 베델교회에 갔더니 김원효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혼 주례 얘기를 해줘요. 누가 결혼했냐? 이 재혼하는 사람들이래요. 이 재혼 결혼 주례를 했는데 몇 살 되신 분이 결혼을 이 재혼했느냐? 그러니까 이 81세 할머니와 83세 할아버지가 재혼을 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재혼을 할 수 있을까? 양가의 그 모든 손주들, 손자들의 아들, 자녀들 다 모여서 엄청난 이 축하를 해주시는데요. 이 대단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 80세에 재혼을 할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의 때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연세에. 지금도 행복하게 사시는데 아마도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막 얘기가 있었겠죠. 막 뽀뽀해 막 이런, 아마도 이 할아버지는 그것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학영 목사님이 키스 타임을 주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냥 할머니를 가서 그냥 이
젊은 청년답게 이제 과감히 나가가지고 이 뽀뽀를 넘어서 아무튼 이 키스를 하시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 저거 틀니 빠지겠다라고 하면서 박장대소를 하면서 그렇게 막 축하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와 참 이 대박의 사건이었습니다. 대박의 사건. 80세에 참 이 행복한 때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또 새롭게 꾸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참 때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 때가 있는 것이에요. 때가 맞아야 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 때를 잘 맞추는 것, 참 때를 기다리는 것도 그것도 은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가 맞는다면 행복한 것 되지 않겠어요? 참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적절한 때, 시기 적절한 때를 맞추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과 승리의 비결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벌써 이 몇 년 전입니까? 제가 신학 대학원 졸업할 즈음에 여러분 논문을 이렇게 해서 내려면 사실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냥 워드 프로세서로 이렇게 해서 워드 프로세서 있는 것만 해도 이건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걸로 작업을 해서 그 논문을 제출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대학 때에는 또 어떻게 대학 때는 타자기로 때로는 손으로 써서 이 논문을 제출할 때도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 이 타자기 하면 이 스미스 타자기에 스미스 코로나 하나면 있잖아요. 대단했단 말이죠. 근데 이 같은 타자기 회사지만 IBM 있었는데 이 IBM은 그 후로 이 컴퓨터로 전환했어요. 컴퓨터 회사가 되어서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잖아. 그런데 이 스미스라는 회사는 타자기만 만들다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제 이름 자체도 찾아볼 수 없게 돼요. 딱 말이죠. 변화해야 할 때 변화해야 되는 얘기죠.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때가 잘 안 만나져요. 변화돼야 돼요. 때를 맞춰야 여러분 성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니가 옛날에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 워크맨 만들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그러다가 이 CD 플레이어 만들어서 팔다. 또 그러다가 이 MP3 플레이어 나오잖아요. 조그만 컴퓨터 칩에다가 이 저장을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변화하려고 할 때 안 하면 실패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변화하려고 할 때 변화하는 사람이 때를 맞추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져요. 이 때를 맞추는 것이 그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 들었다고 변화 해야 될까? 이대로 살지 이러잖아요. 변화해야 할 땐 변화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참 귀중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천국을 이룰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만 우리가 살 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실 때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돼요.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때를 못 맞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가다 보면 때가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나가다 하나님의 그 때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축복을 받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를 잘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때를 몰라요. 그 때를 아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실
전무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막 예언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그런 거 신뢰하지 마.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 앞으로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은혜의 때를 하나님께서 맞추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 때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 교회 설립 9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올 한 해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때를 만나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주님의 은혜고 여기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그렇지 않아요?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교회 설립 9주년을 맞이했는데 정말로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이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은혜이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이제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세상에 살 힘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터에도 이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은 자녀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고 여러분 가정에 또 건강하고 또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주님의 은혜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할 우리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욱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의 일터의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앞길이 평강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강건하게 평강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 아름다운 은혜의 관계를 나누고 평강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하늘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와 성장 아버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힘든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9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의 우리의 삶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두 손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교회 설립 9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3년도 1월 13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9년 동안 이렇게 왔습니다. 더욱이 교회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기도와 또한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있는데 지경을 넓혀가는 새벽 산책 여러분
꾸준히 참석해서 또 이 한 해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혀가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라겠고요. 예결산 이원회 재직회 등 지금 약간의 이 차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차후에 또 이것은 공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우리 집사 임명 올해 새로운 신임 집사들은 권철한, 이명교, 박소영, 이주일, 백주양 이렇게 5분이 우리 교회 신임 집사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보고 인사해주고 또 축하해주고 집사로서 교회를 또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새로운 또 집사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비전을 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흐린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비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주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비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교회 설립 9주년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이제 올 한 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교회 설립 9주년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이렇게 한 2주 동안 이렇게 영상 예배로만 만나겠고요. 또 2주 후에 상황을 봐서 또 이렇게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